최근 한 영화가 개봉이 되어서 상영 중에 있는데요. 이 불교 신자인 배우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 배역을 맡아서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불교 신자가 이 기독교 신자의 배역을 맡아서 이 기독교 신자와 같은 전혀 문제없게 연기하기 위해서 그 동료 배우를 따라 교회도 다닌 이러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교회를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이제 그 교회 성도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이제 보고 배우고 이제 실제 그것을 연기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가증스러운 일은 연기하는 배우처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일종의 극장 공연으로 전락시켜버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가증스러운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 마치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복음이 뭔지도 모르면서 연기하는 배우처럼 그렇게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일종의 극장 공연처럼 생각하며 준비하고 또 그렇게 예배 자리로 나오는 이런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가증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이러한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쇼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예배를 쇼를 준비하듯이 준비하고 또 쇼를 보듯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쇼를 준비하는 사람도 쇼를 보러 오는 사람보다도 못한 모습으로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이러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의 참된 예배,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주는 사건 중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포함된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이 노아 홍수 사건으로 인해서 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인류,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 홍수 사건으로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현존하는 당시의 모든 인류는 홍수로 인해서 물에 빠져서 다 죽습니다. 땅에 숨쉬고 있는 건 다 죽습니다. 이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이유를 창세기 6장 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입니다. 그러니까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고 이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생각이 그냥 모든 계획이 악한 이러한 세상으로 이제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이 노아 홍수 사건을 이제 일으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여전히 악할 것을 아시면서도 노아 홍수와 같은 심판은 하시지 않겠노라 또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창세기 8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 홍수 전과 노아 홍수 이후의 인간의 모습이 달라진 게 없습니다. 같은 상황입니다. 여전히 계획하는 것들이 악합니다. 어려서부터 악한 계획을 하고 악을 행합니다. 노아 홍수 이전과 노아 홍수 이후가 달라질 게 없습니다. 같은 상황입니다. 인간의 모습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는 모든 인류를 물로 멸하시지 않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그 21절에서는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입니다. 하나님께서 향기를 받으시면서 이 받으심을 통해
하나를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결심하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하나님이 행했던 그러한 심판, 인간의 모습들 가운데에 행하던 그러한 모습, 이제는 내가 좀 인내하겠다라고 결심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러한 일을 다시는 일으키지는 않겠노라 라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결심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참된 예배자의 예배를 받으심으로 온 인류를 노아 홍수 때와 같이 심판하지 않겠노라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노아가 대단해서라기보다도 하나님의 결심이 가장 큰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드러난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결심에 노아의 모습은 분명히 뭔가 하나님께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드린 한 사람, 이 노아를 통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결심이 이루어졌듯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참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대하고 이것을 소망하며 예배 자리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대충 예배 드려도 되겠지가 아니라 참되게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노아는 홍수로 인해 넘실결었던 물이 모두 빠지고 땅이 마른 후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방주에서부터 나와도 된다라는 이 말씀을 듣고서 1년 만에 땅을 밟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이제 거주해야 될 집부터 시작해서 살기 위해서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뭔가를 부지런히 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노아는요,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인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 장면이야말로 참된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가 쇼가 아니라 참된 예배의 자리가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일터에,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노아는 노아고 나는 나다가 아니라 노아가 곧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를 가장한 쇼와 참된 예배는 어떻게 구별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분명히 예배를 드린다고 옵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예배를 가장한 쇼와 같은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노아의 제사의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예배를 가장한 쇼와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모습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쇼는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지만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그래서 쇼를 준비하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의식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평가에 귀를 기울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각종 상황과 환경들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화려한 조명도 꾸밉니다. 그리고 자극적이고 감성적인 음악, 또 거기에 걸출하게 맞는 배역들, 이러한 사람들도 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을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사람들의 마음이 그 기쁨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 이러한 것을 고민하면서 이 다양한 환경과 상황들을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통해 이제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또 그런 것을 원하며 보러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평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는지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뭘 좋아할까, 어떻게 하면 좋아할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까, 이러한 의식 속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20절 상반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입니다. 이 말씀은 노아가 평생 누구를 의지하며 살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홍수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때 노아와 노아의 가족이 구원을 받은 이유, 그것이 바로 이 사람들의 관심,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관심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노아와 심판받은 다른 인류와의 차이점입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홍수로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는데요. 그것이 창세기 6장 2절에서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이 심판받는 결정적인 계기, 6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이 심판이 벌어지게 되는 계기가 누구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아들들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딸들, 아마 가인의 후손 정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는 게 아니라 이 심판이요, 이루어지는 결정적인 계기를 누가 일으켰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들마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아름다움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 없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보기에 세상이 이야기하는 아름다움, 여기에 흠뻑 빠집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아름다움에 빠져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가치를 따라 이제 자기 좋은 대로 선택하며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때 이제 점점 이 땅이 특별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땅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그것이 바로 창세기 6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저 세속적인 생각과 사람들의 관심과 함께 살아가며 나아갈 때 세상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이요, 지금 무법천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법천지의 세상, 이것을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읽은 건 표준세 번역인데 우리 성경에서는 포악하다라고 표현해요. 무법천지가 되니 포악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 왜 이렇게 부패한 것 같고 무법천지와 같은 모습들이 여전히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반드시 부패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반드시 무법천지가 됩니다. 나의 성공에 유익이 될 만한 사람들을 의식하며 그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래서 성공을 지향하는 이러한 모습들 주변에 쉽게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부패하고 그러면서 무법천지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경험되어지는 실제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미 노아 시대 때 그러하였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부패와 무법천지의 모습이 보여진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바로 예배를 가장한 쇼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의 변질로 부패와 무법천지가 된 세상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향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오늘 여기 창세기 6장 13절에서 나오는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할 때 이 끝이라는 표현이 지난주에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세월이 지난 후에에서의 그 용어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전체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듯이 오늘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결정하시는 게 그냥 어느 순간 이것만 보신 게 아니라 전체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가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를 택하시고 노아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만들게 됩니다.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때로는 쉬고 싶기도 하고 놀고 싶기도 하고 정말 세상 사람들처럼 뭔가 그러한 즐거움을 찾고 유익을 구하고 뭐 하고 싶은 일도 해야 하지만 방주를 지어야 하니 그걸 뒤로 미룰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노아를 보면서 아마도 조롱이 섞인 수많은 말들도 아마 했을 것입니다. 이미 변질된 하나님의 아들들도 함께 그러한 조롱에 가세했을 것도 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게 되면요, 비난과 조롱 이런 것들이 막 난무합니다. 왜요? 자기 자신은 못 보거든요. 저 남들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난과 조롱이 난무합니다. 그러니 포악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법천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런 사람들의 말 개의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고 결국 모두가 심판받을 때에 구원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예배는 사람을 의식하며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도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참된 예배는 오직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뭐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뭐 이런 것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예배는 그러한 것들이 없어도 참된 예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는요, 성경책과 찬송가만 있어도 참된 예배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예배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것을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기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들이 없으면 우리는 예배를 못 드려. 이것은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평가를 생각하기 때문에. 따라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를 어떻게 받으실까 생각하고 의식하며 예배 자리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쇼는요,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이 최고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 되어집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노아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완전히 태워드리는 번제를 드립니다. 헌신을 상징하는 이러한 것일 것입니다. 번제를 드리는데요, 이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을 아무거나 그냥 손에 걸리는 거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먼저 정결한 짐승을 제물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정결한 짐승 아무거나 드린 게 아닙니다. 정결한 짐승 중에서도 최고의 정결한 짐승을 골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쇼를 준비하는 사람들은요, 아주 열심을 내서 준비합니다. 대충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습하고 연습해서 완벽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열심히 연습해서 준비한 쇼를 보여주고, 또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감동을 하게 되면 또 환호하는 것을 보면서 그 힘으로 또 다시 쇼를 준비합니다. 열심히 준비합니다. 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배 역시 열심히 준비해야 합니다. 대충 주어진 시간 때우기식의 예배는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쇼를 보러 갈 때 정해진 시간보다 늦게 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공연이나 이런 쇼 보러 가셨죠? 예매하고 가셨을 때 늦게 가십니까? 늦게 가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더 일찍 가서 기다립니다. 더군다나요, 쇼를 진행하는 사람들이 미리 준비하고 연습하지 않고 시간 됐네 해가지고 즉흥적으로 하는 경우는 더욱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은 벌어지지 못합니다. 그런데 만일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늦는 것이 이미 습관이 되어 있고, 예배를 인도하는 예배위원들이 미리 준비하지 않고 연습도 하지도 않고서 예배를 드린다면, 이것은 예배를 쇼보다도 못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는 것보다도 못한 하나님 앞에서 그런 태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 되어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기에 완벽한 예배에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보실 때 완벽하게 잘 준비되고 잘 짜여진 예배에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정결하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비록 실수도 있고 부족함도 보이지만 그 예배를 정결함과 거룩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정결하고 거룩한 마음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씻음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회복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간절히 원하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결함과 거룩한 마음입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존재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에게만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과거 우리 신앙의 선조들을 보면요, 주일이 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깨끗하게 씻으십니다. 그리고 옷도 가능한 한 깨끗하고 최고 좋은 옷을 이제 막 차려 입으시려고 합니다. 헌금도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 제가 오늘 드릴 헌금도 보니까 나도 이런, 헌금도요 조금 구겨졌다 싶으면요 다리미를 가지고 와가지고요 빳빳하게 그냥 다려가지고 어찌하여든 최대한 노력해서
그리고 예배를 드리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분들의 모습, 겉모습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속마음도 그렇게 정결하고 깨끗함으로 준비하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선진들이 있었기에 이 땅이 이만큼 발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느냐? 어느 순간 정결하고 거룩함으로 준비해야 될 속마음은 사라지면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겉모습만 치중하는 사람들이 막 생겨납니다. 급기야는 그러한 겉모습도 율법주의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하며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마음,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거야 라고 말은 잘합니다. 그런데 실상은요, 겉모습과 속마음 모두 정결함과 거룩함이 없이 속된 말로 그냥 입만 살아서 예배 자리에 나오는 사람들도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쇼하고 있네. 좀 나쁜 말로 하면 쇼하고 지읒, 쌍, 비읍 이렇게 이제 지고 있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황폐해진 땅, 살아가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노아는 정결함과 거룩한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그 향기를 받으시며 온 인류에 긍휼을 약속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정결하고 거룩한 예배를 드림으로 코로나19라는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을 향해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마음으로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더러운 부분들, 거룩하지 못한 부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기대어서 다시 씻김 받고 또 거룩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쇼가 아닌 참된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쇼는요, 끝나고 나면 그냥 끝입니다. 끝나고 나면 뭐 감동은 좀 뭐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감동이 얼마 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감동이요,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쇼는 끝나고 뭐 감동도 받고 뭐 환호도 하고 뭐 악을 물리치는 선의 모습도 보고 뭐 여러 가지 하며 야 그렇지 라고 하며 정의가 이루어지는 거다 멋지구나 뭐 여러 가지의 뭐 마음들이 생겨날지는 모르겠지만 쇼가 끝난 뒤 사람들이 돌아가면요, 사람들은 여전히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예배를 드린 후에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상의 자리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삶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면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다가 또 주일이 되면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다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정결함과 거룩의 모습을 회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삶의 예배자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복되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22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두 가지 약속을, 전체적으로는 세 가지지만 두 가지 약속을 노아에게 주시는데
이 노아를 통해서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약속, 이 약속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약속을 오늘 22절에서 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온 인류를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이 말씀은 최후의 심판이 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제 노아의 때와 같이 물로써 모든 인류가 이제 멸절되어지는 그런 일들, 땅에 있는 생물들이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은 없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지 최후의 심판이 이제 없어진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22절은요,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라는 의미로 땅이 있을 동안이라는 말씀으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이 있을 동안에 한 가지 약속을 해주시는 이 약속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요, 이 땅이 있을 동안 그래 이제 니들 힘으로 그냥 살아봐. 뭐 자연의 질서 이런 거 이제 내가 책임 안 져줘. 니들이 마음껏 살아봐. 이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연의 질서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음이 있고 심으면 거두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추위가 있는 뿐만 아니라 또 더위도 있고 여름도 있고 겨울도 있고 낮도 있고 밤도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질서를 잡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깨뜨리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 전까지 사람들이 악해지고 아무리 그 악이 세상에 창궐할지라도 자연의 질서를 지켜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겠노라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자연이 질서를 따라 변함없이 움직이듯이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는요, 세상이 아무리 혼란할지라도 구원받은 자로서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나아가 구원을 전하는 예배자로 살아내다가 다시 예배 자리로 나아오는 자연의 법칙과 같이 질서 있게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존재입니다. 그 삶을 살아내다가 땅이 이제는 없어지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모습처럼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꾸준히 끊임없이 살아가는 그 삶의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노아의 제사를 기뻐 받으시고 이런 약속을 해주시는 것은 단순히 노아가 홍수 이후에 막 열심히 막 제사를 준비해가지고 그래서 드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노아는 이미 홍수 전부터, 이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삶의 예배자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이 노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드리는 이 노아를 통해 하나님의 복의 약속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9절 하반절은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방주에 들어가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이미 타락할 대로 타락한 그 시대에, 죄악이 관영한 그 시대에 여전히 삶의 예배자로 살아내던 존재, 그가 바로 노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가 삶의 자리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베드로후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노아가 뭘 했냐? 삶을 살아가며 의를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파하는 삶이 되어야, 그게 참된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토저 목사님이 쓰신 예배인가 쇼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래된 책이지만 자주 읽히고 스테디셀러 중에 하나입니다.
이 예배인가 쇼인가라는 내용 중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일주일에 7일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일주일에 단 하루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이다. 만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삶의 예배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주일의 예배 또한 참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만일 당신이 일주일에 7일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일주일에 단 하루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이다. 만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삶의 예배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주일의 예배 또한 참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 어떤 형식으로 오늘 예배를 사람들이 보기에 감격하고 감동하고 아무리 멋지게 예배를 드릴지라도, 그리고 이 자리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월요일부터의 토요일의 삶이 예배자의 삶이 아니었다면 그 예배 하나님이 보시기에 쇼하고 있네 라는 겁니다. 우리는 노아의 삶을 통해 이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다시 쇼가 아닌 참된 예배를 드린 예배자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삶으로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참된 예배자에게 하나님이 또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9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다시 복을 주시며 이 땅을 풍성한 삶의 자리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겠노라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참된 예배자로 한 주간 살아내는 동안 하나님의 이 약속을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